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일행이 도망을 가다가 시바의 도움으로 허기와 갈증을 채우는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여전히 다윗 일행은 피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신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 바후림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역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참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평생에 참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지독한 사람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랄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계속 나오면서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 왕조가 무너진 지 근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베냐민 지파 안에는 다윗 왕조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몰랐던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의 실체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시바라고 하는 종, 주인이 좀 어설프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순하기만 한 종 뒤통수를 쳐가지고 자기 주인을 모함했던 시바라는 그 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바처럼 내가 힘든 처지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오늘 나오는 이 시므이처럼 다윗이 힘이 강할 때는 끽소리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이제 다윗이 피신하여 도망가는 처지가 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 시므이와 일행이 멀리서 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지 않고 다 산지이기 때문에 높은 곳도 자주 있고 그래서 아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도 있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만 쓰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시므이는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 그 저주를 다윗 왕에게 퍼붓습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선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다윗을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가거라. 이건 좀 좋은 표현이고요. 너 꺼져버려라 이런 말이죠.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렸다. 그래서 너는 너 아들한테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이죠.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10년 동안.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은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어요. 또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압 장군이 자기가 몰래 가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요, 그 사울과 주변 인물들에게 결코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거립니다. 자기가 뭔데? 맞지도 않는 말 해놓고 틀린 말 해놓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벌주셨다. 여러분, 다른 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벌 줬다.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여러분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독한 비판, 이런 악한 말을 할 때요, 여러분은 바로 믿지 마시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10의 9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가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 진실이 아니에요. 다 진실이 아니에요. 다 이게 부풀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얘기 듣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귀가 얇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특별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요, 금방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 하는 저주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게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요,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경 안 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오히려 저주한 시므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한 저주를요, 자기가 받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비결 말씀드리기 전에 복을 안 받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박복한 비결. 확실합니다. 남을 저주하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복이 여러분을 떠날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남에게 여러분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돌아오는데 반대로 남을 까닭없이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남 비판 잘하고 남 욕 잘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집안 없습니다. 항상 욕을 입에 달고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말 잘하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요, 우리가 참 만나기 싫은데 가끔씩 만나요. 만나게 될 때 그들이 하는 근거 없는 이 비방과 저주를요, 우리는 옷에 묻은 진흙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 진흙이 아직 옷에 묻어 있는 동안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옷이 더 더러워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마를 때까지. 그리고 마른 다음에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악한 비방을 할 때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자꾸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결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 함으로써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퉁겨내야 돼요. 그냥.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를 터무니없는 말로 저주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다윗보다도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화를 내서 그 분노를 대신한 것이 바로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였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보통 군주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시원할 겁니다. 내가 해줄 욕을 대신해 주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욕을 할 때는 왜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하여 왕을 모욕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왕이 듣기에 대신 화내주니까 좋겠죠. 칭찬할 텐데 다윗은 달라요. 오히려 아비새를 꾸짖습니다. 근데 그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기서 수리아는요 다윗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조카가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나로 인해 망한 사울 가문의 족속들이 나에게 욕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그런 그걸 이렇게 많은 이렇게 목회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건 교인 가운데 60%만 목사님을 지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60%만 지지하면 괜찮다. 그 말은 뭐예요? 40%는 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를 교인들이 다 좋아하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다 좋아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다 그러는 거죠. 어쩌면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게 목회자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고 하다 보면 의견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무슨 일만 하려면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세우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세우신 거구나. 그러고서는 그 장로님을 위해서 더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이 다 같고 뜻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죠. 아니, 부부끼리도 다른데, 그죠? 부부끼리도 다른데 어떻게 교인들끼리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지도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오히려 다르다는 거 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가 성공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감사하기는 쉽지만, 내가 망하고 또 내가 모욕을 당할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본능을 억누른 거예요. 다윗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다윗이 왜 분노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억누른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한가를 그가 피력하기보다는, 또 왕으로서 짓밟힌 자존심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시므이의 저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 때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100% 억울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한 10%는 잘못을 했다고요. 100% 억울한 거 없습니다. 최소한 1%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요, 우리가 그동안 욕 먹을 짓도 많이 했는데 욕 안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 다음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다윗의 믿음은요, 단순히 여기서 섭리를 발견하는 거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헤아리시리니, 나의 원통함을 생각하시리니, 그런 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니.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면 정의가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복수의 칼을 쓰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복수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엉망이 돼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피해 보복을 일삼는 나라치고요. 망하지 않는 나라 보셨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진짜 참 지독한 인간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나쁜 사람이죠. 참 지독합니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계속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했는데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한 것을 계속 참을 수는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거기서 쉬니라. 이제 시므이의 저주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니까, 악인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안식이 옵니다. 여기 쉬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휴식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반란군을 대패시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토록 무섭게 저주하던, 그리고 돌까지 던졌던 이 시므이가요, 안면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환영합니다.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실까요? 19장 16절. 자,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이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 급하게 요단강을 밟고 나룻배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주하고 왕에게 욕을 퍼붓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대개 이런 사람들이요, 동기가 불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 지파, 유다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왔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환영객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임을 다윗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부도 하고 반대로 자기의 힘도 보여주는. 마찬가지로 지난주 시바도 같이 나왔어요. 그 못된 종. 자, 1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20절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리이다. 영접하니입니다. 참 얼굴에 철판을 깐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흉악범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몹쓸 짓을 한 사람이요,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럴 때. 자기가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제일 먼저 달려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또 화가 난 그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가요, 가만히 안 있죠? 또 한마디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까. 이런 기회주의자를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또 달라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니하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느냐? 시므이가 예뻐서 벌하지 않는 거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반란군을 제압하고 오는 날이다. 백성들은 평화롭기를 바라는데 그 날이 오늘 시작인데 어찌 오늘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적을 택해서 싸우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하고 욕하고 주먹다짐하고 싸우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레벨로 가는 거예요. 사자가 들깨와 싸우면 들깨처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문제가 많고 함께 대화도 안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싸워봤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인간과 싸우면요, 다윗도 그 레벨로 떨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적을 잘 선택하십시오. 아무하고나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그렇게 낮추면 안 됩니다. 싸울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 일일이 싸우면 안 돼요.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이 아무하고나 싸우면 안 돼요. 복수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군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므이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저주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사람도 품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다 품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너 빠져.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너 빠져 이러면요, 나중에는 한 사람도 안 남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다 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다 함께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고통스러워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루실 것을 믿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시므이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윗이 벌하지 않았어도요, 평생을 벌벌벌 떨면서 솔로몬 때 심판받아 죽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은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강하게 또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시밭길로 가는 자는 맨발로 가지 마라. 꼭 군화를 신고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뭐 천사만 만나면 천국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맨발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악으로 이깁니까?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깁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오히려 어떻게 해라? 축복해줘라. 세 번째, 그러면 복을 이어가게 된다. 여러분, 악을 갚지 마시고 은혜를 갚으십시오. 사람들은요, 은혜는 잘 안 갚고 악은 잘 갚고요. 악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은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이 풀어요. 여러분, 악은 잊어버리시고 은혜를 갚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축복은요, 달라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지만 복은 다 받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한테 받은 상처, 모욕,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씻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 시므이와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정의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